시간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고 지역과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이 연약한 교회가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 오후 메시지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충 듣는 우리의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을 대충 알고 있는데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걸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고 영혼에 관계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꼭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어떤 현장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와 기쁨과 그런 걸 없앨 수 없는 근본의 답을 얻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오늘 마른 뼈에 관계된 한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많은데 마른 뼈와 같아요. 오늘 답을 꼭 얻고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골짜기로 데려가죠. 뭘 보여주시냐면 심히 많은 뼈들이 보여주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득 찼다. 그 다음에 가득 찼는데 가득 찬 정도가 아니고 뼈들이 어땠죠? 아주 바짝 말랐어요. 오래된 거죠. 바짝 마른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뼈들이 소망이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근데 많아요. 가득 찼어요. 이스라엘의 바빌론의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바짝 말라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다니는 거죠.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망해? 안 그래요? 근데 망했어요, 현실적으로. 왜 망했냐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7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너희의 죄악이 뭔지 아냐?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에레미야 4장입니다. 너희의 죄악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죄악 때문에. 왜 죄를 지었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다.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서 우상 가운데, 시키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사단 문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죄를 범했죠. 인간의 죄 문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사단의 역사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게 인생 문제예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성공했는데 결국 멸망받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 세 가지의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간 문제는 동일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인간 문제 동일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뭐합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전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만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길래 여호와만 하십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돌을 닦고 헌금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될까요? 이들이 능히 살겠냐? 많은 뼈가 능히 살겠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종교로도, 인간의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문제, 빌 게이츠 넣으면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빌 게이츠는 돈 많은데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돈 벌잖아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깊이 있게 못 봐요. 진짜 인생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렇게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문제가 깊이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 별거 아니에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말해요. 조금 강하게 얘기해 뿌리면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기독교도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아니 다 종교 다 좋은 거 아니냐, 다 좋지 왜 자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 그냥 사랑하자 하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만이 길이다 그러면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다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되어내라. 말씀을 되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을 되어내니까 막 살아나잖아요. 이 말씀을 되어내는 이 말씀이 뭔데요? 그냥 설교입니까? 그냥 성경 읽어주면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왜 기록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네 모든 문제를 끝냈다. 십자가와 부활로 끝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에스겔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데 살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온전하게 단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쳐서 뭐하게 해요? 믿게 하려고. 그 믿으면 어찌 되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듣고. 그거로 부족합니다. 생기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생기에게 말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생기는 뭘 말하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2장은 똑같아. 아까 오전에 설명했던 거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되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큰 군대가 됐어요. 아무 힘이 없고 완전히 멸망받은 이스라엘,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돼버렸다니까요. 뼈들을 살리는 방법, 죽어가고 있는 교회,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한 번 대언하고 안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 한 번 메시지 듣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운동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너무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설명해야 돼요. 어느 날 생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살아난 일이 벌어져요. 그 살아난 놈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오면 절대 교회를 안 떠나요. 그렇죠? 근데 너무 문화가 다른데 교회로 데려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것처럼 살라고 하니까 적응이 안 돼. 예배도 은혜가 잘 안 돼. 나쁘지는 않는데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가 않아. 찬양도 좋아. 그런데 뭔가가 저들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결국 안 믿어지니까 떠날 수밖에. 그럼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돼야 돼요. 어느 날 완전히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수의 강이 완전히 들어가 버리죠. 그럼 살아나 버려요. 살아난 놈은 절대 교회 오지 말아야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같은 사람을 교회 오기만 와봐라 패 죽인다 이러면 교회 아이고 할렐루야 라면서 교회 안 올까요? 담모 혼자는 오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끝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것에 자유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설교를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설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결론이 뭐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이 회개하고 첫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핍박했는데 바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다. 그렇죠? 20년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니까 뜻을 풀어서 성경 뜻을 풀어가지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의 것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메시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뭐라고 메시지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에 붙잡히면 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7절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학문이 능하고 지식이 능하고 일찍도 주의 도를 배웠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의 가는 것을 잘 설명했어요. 브리스가 보고 불러서 그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도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가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배운 거, 자기가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로의 설교가 바뀝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 한 메시지라니까요. 결국은 성경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요. 설교 내용이 하나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산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주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뭐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시켜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안 시켜도. 자식 낳아보세요. 안 시켜도 알아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키우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지.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남은 인생 성경에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의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살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아닙니다. 설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대언하니까 살아나요. 그때 생기가 들어가고 다 사라져. 살아나니까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결국 정복하게 돼 있어요. 살아났는데 정복하지 않는 군대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진짜 살아나면 군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계 살릴 군대로 준비되게 돼 있다니까. 성향이 아닙니다. 나는 성향이 세계복음하고 잘 안 맞는 성향이라며.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연약한 대로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그럼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은사에 따라 다르고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이 같아요. 성령은 성령의 인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시죠. 결혼도 시키고 뭐 애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데 그럼 방향이 뭐냐 할 때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무거나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도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방향이 동일하게 될 수 있어요. 성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언어는 안 해도 가는 방향이 똑같게 돼 있다니까. 사역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목적지는 같게 돼 있다니까요. 다를까요? 같게 돼 있어요. 왜 다를까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를 안 들을 거니까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2, 3월달 사역 갔다 오고 민찬이가 한번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민찬이를 만났어요. 제가 민찬이를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저도 찍고 하는데 너무 늦게 오고 해서 내가 야단을 쳤더니 삐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카톡이 나갔는데 제 그게는 아직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카톡에 보면 자기 뭐 메인 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순희 선생님 보면 이렇게 뭐 자꾸 바뀌잖아요. 이렇게 뭐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자꾸 바뀌거든요. 그거 보는데 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게 살다가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까지 야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쨌다고? 네가 야단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다. 네가 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 해요? 제 믿고 싶은 대로 믿게 좀 놔주세요. 잘 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 그런 거 안 믿으랍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걔 예수 믿을까요? 이번에 카톡에 그 제목에 나도 이제 집사인가? 이러더라고. 어디 교회 가서 올해 2016년에 집사 되는가 봐요. 집사 대범들 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했다니까요. 내 앞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믿도록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날 좀. 오케이. 예수 믿는 거 맞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의 카톡이나 단 한 번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내한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걔가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신학원 다닐 때 2시간씩 3시간 차를 운전해서 애들 태우고 다니고 고생을 미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대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서 총신까지 와서 공부했어요. 근데 결국 내한테 와서 제한테 신앙 고백을 뭐라 했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야. 자꾸 성경이 뭐라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맞을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제가 아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배이 좋대.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가 봐요.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미안한 건 제가 본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못 풀어내는 게 늘 미안해요. 설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 정도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모세오경을 거의 외웁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다는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 정도의 성경의 실력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대.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신학 박사죠. 성경 박사입니다.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요. 어릴 때부터 일꾼이요, 일꾼. 완전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는 거,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 가르친 기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설명했겠죠.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는 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세례입니다. 19장 2절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요한이 회개에 대한 세례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나서 설명했더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성령 세례 받았냐 물으니까 뭘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두고 배경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죠. 그거 받았냐는 거예요. 네 정말로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가 네 속에 계시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니까 설명하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이죠. 자, 이 개념을 볼 때 아볼로는 지금 구원받았을까요? 아볼로 구원받았을까요? 자, 성경에 능통해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은변이 좋아요.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자, 예수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병 치유시켜준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예수 만진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예수와 같이 살아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살아난 사람은 구원받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에 가는 걸 자세히 설명했다 한들 그하고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 근데 목사라, 뛰어난 목사라 불러다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예수가 그리되심을. 그랬더니 아볼로가 알아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아듣고는 설교가 바뀌었어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했어요. 이때 이후로 아볼로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이잖아요. 거기 초대교회 3파였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자, 이런 사람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실력이 있는 자가. 목사 중에 이만큼 실력이 있는 자가 몇 명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 헬라도 학교 다닐 때 잘 못했는데 너무 졸업하면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이 능하고 예수에 가는 걸 잘 알고 너무 은변이 좋고 학문이 깊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준비된 자인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한국 교회 목사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되는데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아볼로는 구원 못 받았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불렀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보다 못한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히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만약 틀리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건데 예수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건데 교회 안에서 그게 맞느냐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내일 부산을 갑니다. 수요일에 올라오는데 양쪽 부모님 좀 인사도 할 겸 하룻밤도 잠자고 제가 얼굴을 못 보여주니까 추석 때도 안 내려가 설에도 이제 안 내려. 앞으로는 추석 때 설하는데 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혼자 내려가서 애들 안 데리고 내려온다고 뭐 하시지 뭐 어쩔 수 없어. 방학을 안 했으니까. 조승우 목사 같으면 방학 그냥 가실 건데 조승우 목사는 그냥 학교를 안 보내더라고. 그래서 목요일날도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아빠 왔다고 어디 뭐죠?
그 수영장 갔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학교는 그랬더니 뭐 학교 중요하나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학교 선생이라 뭐 안 데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 혼자 갑니다. 가는데 양쪽 부모님 좀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두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한 사람은 그냥 밥 먹으면 되고 한 사람은 제 후배,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후배, 집사. 이 친구 소방관입니다. 119 구급 대원입니다. 제게 말했어요. 형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은 지가 5, 6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농담 삼아 웃기며 말했습니다. 원래 너 담임 목사님이 복음 원조다. 이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복음 설명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딴 걸 원합니까? 복음 듣고 싶습니다, 형님. 왜 복음을 이야기 안 해줍니까? 내가 웃으면서 내한테 왜 말하나? 네 담임 목사한테 말해라. 걔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걔가 왜 저번에 영도에서 어떤 사람 뛰어내렸는데 꼬마 지나가다 죽었잖아요. 걔 아버지거든요. 뛰어내린 사람도 그 교회 성도예요. 물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라 등록만 하고 교회를 안 다녔겠지. 이해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에 의해서 제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녔겠어요? 등록만 하고 교회를 안 갔겠지. 근데 이 친구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가만두었냐 이기지. 누군가 좀 와서 도와주지. 그게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했어요. 형님, 제가 119 구급 대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렘넌트가 너무 자살이 많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교역자들도 다 시시하게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 교회 무너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 통해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인데 이렇게까지 왜 변질됐냐 말이에요. 이번에 나가기 전에 내가 메시지를 몇 개 보냈어요. 제 설교도 보내고 당시복이 사역했던 메시지도 몇 개 보냈어요. 들어보고 갔다 오면 만나자. 그랬더니 내려간다고 했더니 메시지 좀 만나십시다. 연락이 왔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고 마음이 좀 이 친구는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얘가 마음이 좀 열렸으면 교회 옮기라고 말하려고. 네가 다니는 교회는 변질됐다. 옮겨라. 그래서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네가 깃발을 들어라. 부산에 우리 교회 하나 세우는 거다. 잘 기대해 보세요. 그 친구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지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친구만 깃발을 들면 그냥 복가교로 보낼 것이고 부산으로 보낼 것이고 장영 목사 동생 장성도 목사가 담당 목사야. 내가 이야기를 장영학 목사한테 했더니 잘 됐네. 내 동생한테 연락할게. 빨리 보내라고. 장성도 목사도 이해를 해요. 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본인이 알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 젊은 목사가 나서서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 단체 살려야 된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여기서 회복된 건데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 이게 장성도예요. 중심이 좋죠. 장영학은 그 시간표가 같다. 이제는 아니다. 나와라. 장성도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살려봐야죠. 장성도 목사가 우리 메시지를 듣고 100% 인정했어요. 맞다. 이 단체 문제만 너무 많고 이 단체 무너졌다. 앞으로 무너질 거다. 그러나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난 여기서 은혜 받았다. 이거 살려야 되자. 살리자. 이게 장성도예요. 나는 그 친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후배 만나보고 메시지 이해했으면 교회 옮기라고 말하려고 해요. 너 교회 무너진다. 잊지 마라 그게. 나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회 윤리로 보면 뺨 맞아야 돼요. 도둑놈이지. 어떻게 교회를 옮기라고 함부로 말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할 때 성경의 복음과 이것이 정말로 틀리지 않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영혼인데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 만났는데 교회 잘 다니라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도록 도와야지.
이제는 바꿨어요. 옛날에는 현장에 사람 만나면 가까운 교회로 붙이고 다락방 교회로 붙였어요. 이제는 안 붙이려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깃발만 들어주면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 잘났고 니는 못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뭐 하시는지 내가 뭔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뭘 믿는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다 구원의 확신까지 심어놓으니까 얘는 구원의 확신까지 있어. 내가 볼 땐 틀렸는데 신앙이 틀렸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까지 있어. 인도의 확신까지. 그게 확신입니까? 엉터리죠. 제가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내 감을 너무 많이 질렀구나 이런 생각했어. 내가 한국 가서는 절대 감 안 질러야지 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또 감 지른 거 봐. 녹화 이거 부담돼. 좋은 설교만 나가야 되는데 들어보고 무슨 폐기시키세요 그냥.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죠? 이 힘의 마른 뼈를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완전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뼈를 말라버렸어요. 뼈가 가득한데 거기다 마르기까지 했어요. 오래된 거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어. 마른 뼈 말라버렸어요. 어지간해고는 안 돼. 열심히 하고 됩니까? 물 뿌린다고 됩니까? 뭐 은혜 좀 받는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데에 관심이 없고 육신이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요. 내 가정이 행복하면 되지, 내만 건강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공하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내가 예쁘면 되지,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이게 육신적 생각이거든. 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죠.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이 뭡니까? 사단의 시스템. 사단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기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들죠? 돈 있으면 돼. 이게 기준인 거예요. 공부 잘하면 돼.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공부 잘하면 된대. 틀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기준이라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여자는 이뻐야 돼.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가정은 행복해야 돼. 뭐 이런 세상적 기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할 때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 그게 세상 기준. 그 세상 기준 누가 만들었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니까요. 그게 따라 살아가요. 그럼 목표, 그것도 결국 세상 목표입니다. 내 성공하는 거, 내 가정 평안한 거, 내 자식 잘 사는 거, 내 자녀 건강한 거.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 이거.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 자식 옷 좋은 거 사주려고. 그게 이유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내 가정 행복하려고. 그게 모든 게 목적입니다. 지 가정 행복하면 됩니까? 그게 육신이라니까요. 그게 보고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에 의하여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루디에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울이 쳐다보니까 얼토닥도 않은 게 교회가 이상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너희가 내가 눈물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인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 살고, 지 성공을 위해 살고, 지 안녕을 위해 살고, 지 건강을 위해 살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왜 그리 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산다고 에베소 2장 3절에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되어 있어요. 죽기를 무섭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기준에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남자가 능력을 못 갖추면 죽을 것 같아.
남들에게 짓밟힐 것 같아. 죽기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야 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다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그 사단이 만드는 시스템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 믿고도 그 길을 걸어가요. 주를 위해서는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데 다른 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는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직장과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겠냐 이거냐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달라요. 아, 내가 이대로 죽겠다. 하나님만이 옳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맞다는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 건드실 거라니까요. 자녀에게 올무가 된 사람에게는 자녀를 계속 건드려서 일평생 언약을 못 붙잡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자녀가 아니구나, 언약이구나,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걸 해보실 건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온 사람에게는 경제를 계속 건드려요.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계속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지, 죽어 있지, 시상풍속 따라 살아가지, 결국 진노의 자녀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불신자 상태인데 이게 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네 지금. 왜? 마른 뼈와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이 되신 겁니다. 아무도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요. 참된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끝내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누구시냐?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에요.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 제사장은 많았다니까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다윗 왕 같은 왕은 많았어요. 그런 사람 갖고 안 돼요. 참된 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진 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럼 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지.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죠? 전 세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이었어요. 자녀였어요. 돈이었어요.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았어요. 보이는 거 위에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그것으로 믿고 나니까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공도 허상입니다. 남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허상인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 살려야 되는 거구나, 전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럼 지금은요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을 회복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이 군사입니다. 이 군사는 그럼 군사는 어떻게 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계복음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왜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되니까. 같다니까요. 내용이 똑같아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마른 뼈와 같은 교회, 마른 뼈와 같은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의 믿음을 심어서
성경의 교회를 일으켜서 성경의 끝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변질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예수가 그리되심이 진짜 믿어지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통해 분명히 이런 일을 벌어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다른 걸 통해 하실 거란 말이지.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를 통해 해야지. 그래, 우리를 통해 해야지. 우리 교회 그냥 교회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풀어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충분히 설명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딱 출발된 사람들이,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딱 모이면 그게 힘 있는 교회가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들이 교회에 섞여 놓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모이면, 안 그래요? 벌써 200명 성도 200, 사실 복가교가 200명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200명도 잘 안 돼. 근데 어떻게 이분이 1억 같은 돈을 책임집니까? 거기다가 자기 거 또 그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이 얼마 많은데 저까지 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이번에 설교 가보니까요, 옛날에 강주호 집사가 그 교회 다닐 때 멤버하고는 내볼 때는 한 80%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노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행민 장로 같은 이런 사람들 한두 명밖에 안 보이더래요.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그럼 다 어디 갔냐? 당세복 한다고 딴 데 다 갔어요. 그리고 진짜 당세복 하고 싶은 사람만 모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생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세가족 교육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명 등록한 사람 숫자가 나오잖아요. 세가족 교육까지 마무리된 사람. 뭐 1년에 해봤자 몇 명 들어오지 않지만 한 40명 들어왔더라고요. 이번 세가족 교육까지 끝난 사람이 뭐 15-40 이런 거 보니까 40명 됐다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다 답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답을 내고. 그러니 생을 걸지요. 당세복이 생을 겁니다.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지금 주셨어요. 기회는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못 붙잡으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